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영적 문제일 수도 있는 죽은 정통이라는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네, 이 설교가 말하는 건 겉보기에는 뭐랄까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교리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죽은 정통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은 정통이 도대체 뭐고 그 특징은 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고 또 이게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탐색해 보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흙더미를 파헤쳐서 우물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이 주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설교는 그 이삭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귀한 우물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다 메워버렸고 이삭은 그걸 다시 파내야 했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현실에 대한 비유로 쓰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이삭이 왜 우물을 다시 파야 했는가, 즉 블레셋 사람들이 흙이랑 쓰레기로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영적인 부흥이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랑 같다고 진단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쌓인 장애물들, 영적인 쓰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우물을 막고 있는 것들을 치우는 거라고 강조하세요. 설교에서는 부흥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명백한 오류나 배교 같은 비정통, 이건 먼저 나오죠. 구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는 곳에서는 참된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리 자체는 맞는데 균형을 잃어버려서 결국 해롭게 작용하는 결함 있는 정통, 이것도 다루고요.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장 교활하고 위험하다고 딱 짚어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죽음 정통, 그러니까 생명력이 완전히 빠져버린 정통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죽은 정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개념인데요. 교리 문답을 해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어요. 신조나 신앙 고백도 완벽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동의가 실제 삶,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차갑고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특히 스스로 우리는 복음주의적이다, 우리는 정통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진짜 좀 생각지 못한 지적인데요. 그럼 이렇게 교리는 맞는데 속은 죽어 있는 상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특징은 뭔가요? 바로 자기 만족적인 안주 혹은 독선적인 만족감입니다.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해버리고 현재 상태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태도예요. 핵심은 이거죠. 나는 옳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랑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들,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 같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 이런 생각에서 어떤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욥의 친구들을 예로 들기도 하세요. 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 중에는 사실 교리적으로 옳은 내용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그 독선적이고 비판적인 태도, 이게 고통받는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했잖아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식의 태도. 이게 죽은 정통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기만족이랑 방어적인 태도는 자연스럽게 주된 관심사를 변증,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데 쏠리게 만들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시에 출판되는 복음주의 서적들이 지나치게 변증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셨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증상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치 그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막 흥분하고 내세우려는 경향이에요. 그런 거 있죠. 무슨 유명인 간증 같은 거에 유독 관심 갖는 모습. 네, 왕족이나 유명 인사의 신앙 간증 같은 거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부의 어떤 영적 생명력보다는 외부의 인정이나 권위에 기대려는 그런 방어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 80년간 설교 당시 기준으로요. 복음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런 뭐랄까 스스로 철의 장막을 치고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꽤 신랄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자기 방어에만 막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면의 생명력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는 거군요. 설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 말을 빌려서 시온에서 아니란 자라고도 표현한다고요? 그저 최소한의 종교로 안전만 확보하려는 태도, 마치 낙하산처럼 정말 필요할 때만 쓰려는 모습, 이런 지적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안전에는 관심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갈망이나 그분과의 뜨거운 관계에는 무관심한 상태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웠던 예시가 너무 개인적인 것을 싫어하는 태도, 이거였어요. 설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메시지는 좋아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파고들거나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설교는 좀 불편해한다고 지적하죠. 네, 맞아요. 마치 그냥 흥미로운 소설을 읽듯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는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 수상 멜보른 경이 종교가 개인적인 것이 되기 시작하면 곤란하다고 했다는 일화나 어떤 부인이 설교자에게 와서 왜 자꾸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불평했다는 이야기. 이건 정말 이런 태도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깊이 파헤쳐지고 내면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예배와 신앙생활 전반의 생명력 부재로 직결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은 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혹은 예배 중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설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이고 지켜야 할 형식일 뿐인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마치 전능하신 분께 아침 문안 인사 드리러 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기대가 없으니 경험도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자신에게 좀 도전적으로 물어요.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냥 설교 듣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사람들 만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진정으로 기대했습니까? 이 질문이 죽은 정통의 첫 번째 특징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안주와 개인적인 도전을 회피하는 태도, 확실히 생명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자,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는 죽은 정통의 두 번째 특징은 얼핏 들으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열정 또는 열광에 대한 반감이라고요. 보통 신앙의 열정은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한 반감이 죽은 정통의 특징이 되는 거죠? 네, 그 지점이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열정에 대한 반감이 실질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 부흥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은 종종 당대의 기성 교단으로부터 열광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사나 웨슬리조차도 아들의 그 뜨거운 설교 방식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열광주의라고 좀 우려 섞인 편지를 보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다른 설교자들처럼 좀 더 점잖고 평범하게 하지 못하냐는 것이었죠.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설교 당시 교회의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이나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질서를 지키라고 권면하잖아요. 네, 그렇죠. 혼란스러우니까.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생명력이 너무 넘쳐서 오히려 그 과도한 열정 표현들이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막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쳤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상황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생명력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말씀들이 아주 멀게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없는 침체기에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일단 부흥이 시작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다시 질서와 분별의 문제가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즉, 생명력이 있어야 질서의 문제도 생긴다는 약간 역설이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 사이의 균형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전 14.40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혼란, 무질서, 그리고 단순한 어떤 육적인 흥분이나 의도적으로 조장되는 감정, 이모셔널리즘을 경계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고전 14.33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했죠. 고전 14.32 즉 성령 충만함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처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영적 현상을 분별하고 시험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고요. 살전 5.21 참조. 질서를 지키고 분별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더 큰 위험은 오히려 두 번째 원칙,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살전 5.19, 이 명령을 무시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군요. 죽은 정통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이 함정에 걸리기 쉽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혼란을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예배가 지나치게 통제되고 차갑고 형식적이며 그저 점잖기만 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걸 경고하시는 거죠. 모든 순서와 시간이 막 분 단위로 엄격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강하게 비판하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시 교회들의 이런 경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방문 설교자에게 예배 순서지를 딱 건네주면서 시작 시간부터 축도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해놓는 현실을 개탄하시죠. 설교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프로그램의 틀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두려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가 라디오 설교를 자주 거절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죠. 정해진 시간과 형식 때문에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통제하려 들지 종교에 의해 통제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그의 일침은 정말 좀 뼈아프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또한 거짓된 기쁨이나 피상적인 흥분을 경계하는 건 옳지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참된 영적 기쁨마저 억누르고 거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화를 예로 드시는데요. 휴가 중에 참석했던 어떤 교회에서 설교자가 구름 속 무지개, 창구장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도요. 설교 내내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기쁨의 위험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작 그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 즉 무지개 자체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핵심은 쏙 빼놓고. 네. 그는 이걸 구름만 잔뜩 보여주고 무지개는 감춰버린 설교였다고 표현합니다. 거짓된 것을 피하려다가 진짜 참된 것까지 놓쳐버린 안타까운 경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많은 정통교회가 과거의 어떤 영적 운동들에서 나타났던 지나침이나 문제점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모든 종류의 영적 활력과 체험을 의심하고 경계하다가 결국 스스로 생명력을 잃고 죽은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위험은 감정주의, 이모셔널리즘을 두려워한 나머지 참된 감정, 이모션 자체를 배제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이 둘의 구분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주의는 감정의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피상적인 흥분, 이걸 의미해요. 이건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자 우리 인간됨의 일부라는 거죠. 지성과 의지와 더불어 감정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정통에 빠진 사람들은 이 감정 자체를 불신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혹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탄식,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네, 마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미성숙하거나 지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 일종의 사이비 지성주의와 거짓된 체면의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게 오늘날 웅변적인 설교나 열정적인 연설, 감동을 주는 연기 같은 것들이 살아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분석해요. 열정이나 감동을 주는 것 자체를 뭔가 좀 불순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이 그저 차분하고 절제되고 분석적이어야만 지적이고 점잖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과 영광에 대해서도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도 감정의 동요 없이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만 말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위기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지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 조지 휘필드 같은 인물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그들은 진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격하고 때로는 격정이 휩싸이기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휘필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 설교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청중들도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 냉담하고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통제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들어보니 죽은 정통의 두 가지 특징, 그러니까 자기만족적인 안주와 열정에 대한 반감은 결국 영적 생명력을 질식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핵심 경고는 교리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믿음에 걸맞은 살아있는 생명력과 역동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막고 있던 흙과 쓰레기를 치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은 정통이라는 이 교묘한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명령과 성명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 이 두 가지 성경적 원칙을 모두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생명력을 질식시키는 죽은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더 교활하고 위험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나 혹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혼란을 피한다는 명목 아래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너무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과거의 상처나 거짓된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 체험과 기쁨마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죽은 정통의 위험성, 즉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명력과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안주와 열정에 대한 반감이라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을 통해 그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혼란, 거짓된 기쁨, 인위적인 감정주의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참된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질서와 생명력,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모두 존중하면서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생명력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선 살아있음의 적극적인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나눈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계속 탐구하고 추구해 볼 만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